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9장에서 21장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는 시작할 때 말씀드렸다시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애굽에서부터의 해방과 광야의 유랑기인 1장에서 18장, 그리고 율법 수여와 제사에 대한 규례를 기록한 19장에서 40장까지의 내용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오늘 19장은 이 두 번째 부분의 시작입니다. 특별히 19장에서 시작되고 있는 시내산 언약 사건은 출애굽기의 핵심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가장 획기적인 사건이며 천지창조 이후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장면이 바로 19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출애굽기 19장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먼저 1절에서 6절은 이스라엘과 언약 관계를 맺으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계시되는 장면, 그리고 7절에서 15절은 언약 체결에 앞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선결을 요구하시는 것, 그리고 마지막 16절에서 25절은 하나님께서 언약을 체결하시기 위해 시내산에 직접 강림하신 후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으로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어지는 이 언약은 상호 동등한 입장에서 맺는 쌍무 언약이 아닌, 어디까지나 하나님이 주체가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율례와 제한에 대해 순종의 여부를 결정하는 종주권적인 형태를 띤 언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크신 은혜에 감사하며 자신의 생명이 하나님의 약속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바로 이 언약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우리 19장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아멘. 하나님이 직접 이곳에 강림하실 때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을 목격한 백성들은 바로 두려워하고 떠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엄연하게 간격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증명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 간격으로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성결을 요구하시며 인간은 섬김과 경배의 대상이 하나님이심을 인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지 않았다면 죄인인 인간은 하나님을 볼 수도 알 수도 느낄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사랑,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직 그분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을 얻었음을 기억하며 우리는 늘 하나님께 예배와 감사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20장입니다. 이제 십계명을 위시한 각종 율법이 전수되는 장면이 바로 20장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십계명은 언약 백성에게 있어서 최고의 법전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십계명은 인간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으로 인해 주어진 성법, 그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우리 20장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이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속하신 하나님, 새 생명을 주신 하나님, 인도자이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므로 이 십계명을 주시는 것의 당위성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이후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십계명 중 1에서 4계명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 살아가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법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6계명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지켜야 할 내용, 즉 인간 관계에 대한 율법의 내용으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이 십계명의 내용은 비록 짧은 내용이지만 인간 삶의 전체를 포함하는 것이며 단순히 행동 규범이나 도덕적인 차원을 초월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이며
이 명령을 하나님의 백성을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단순한 계명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에 따라서 선민으로서 계속 살아가게 되는지 또는 멸망한 길로 가게 되는지 바로 그 준엄한 내용이 포함된 것이 바로 십계명의 내용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제1계명인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계명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신 선민의 신앙의 기초이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항상 기억해야 되는 계명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배해야 할 분, 우리가 섬겨야 되고 경배해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배하고 나아가야 되고 믿고 의지해야 될 분은 바로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21장입니다. 이 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생활에서 부딪히는 문제들에 대한 구체적인 상황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절에서 11절의 노예법은 제8계명과 연관이 되고 7절에서 11절의 여종에 관한 법은 제7계명, 그리고 12절에서 17절의 사형법은 제5에서 6계명, 18절에서 36절의 상해보상법은 6에서 6과 10계명과 연관이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21장은 신앙 공동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인간관계의 문제점들을 제시하고 이것을 해결했을 수 있는 법, 바로 율법과 십계명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연결하며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해결은 한 개인의 감정이나 즉흥적인 기분에 의해 이루어져서는 안 되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법과 뜻과 공의의 기준에 반영된 법에서 결정되어야 함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기 위함이었습니다. 21장에서 나오는 계명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내가 소중하듯이 다른 사람도 남들도 소중하다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을 살아가는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는 나 하나쯤이야 라는 마음으로 넘어가면서 또는 나는 절대 손해보면 안 되고 내가 피해받는 것은 질색이다 라는 마음으로 사는 듯한 세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손해보고 피해보지 않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상대방을 더 함부로 대하고 다른 사람들의 권익과 인권을 무시하며 살아가는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보이는 현실이 지금의 시대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계명을 넘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고 예수님께 물어본 서기관의 말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십계명의 율법의 완전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의 완전한 모습을 보여주셨으며 이 모습을 따라가는 우리들은 바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며 내 이웃을 나의 몸처럼 사랑하라 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점점 자기중심성이 만연해질 것이고 하나님이 없다 여길 것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죄악들이 더욱더 커져만 갈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빚진 자 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이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는데 앞장서야 됩니다.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의 능력이 바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성도가 살아야 할 삶인 것을 믿으며 항상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며 존중하며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저와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에서 21장까지의 말씀을 경청하실 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제 19장.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